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주는 기쁨과 또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 오늘 그것들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어떤 힘으로도 이 세상 풍요하고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이 가짜 행복이고 또 가짜로 풍요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지혜로 오늘 세상을 살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부터 말씀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서 36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36장 11절에서 19절을 우리 설교를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9절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라오디게아라는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흐르는 천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인근 히에라볼리 지역에서 발원한 온천수가 거기까지 흘러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온천수가 옆 동네까지 흘러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들이 다 식어서 오겠죠. 그러니까 미지근해져서 이걸로 목욕을 할 수도 없고, 또 수질은 질병을 유도하고 구토 증세까지 동반하기 때문에 먹을 수도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욕물로도 쓸 수도 없고 또 식수로도 쓸 수 없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라오디게아에게 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런 말씀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이 미지근한 신앙 태도를 버리고 생수처럼 차갑든지 온천처럼 뜨겁든지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물이 되라. 너희 지역에 있는 물을 봐라. 이렇게도 못 쓰고 저렇게 해도 못 쓰지 않냐. 너희도 꼭 그와 같은 꼴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신앙의 태도, 열정이 문제가 아니라 태도를 분명히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을 또 나눌 예레미야 본문에서 나타나는 종교계 고관들의 모습이 꼭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 지적받은 그 태도의 문제와 같이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바룩은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 수행하러 그간 하나님이 하신 예언의 모음집을 만들어서 성전 부속실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태도가 분명하죠. 그랬더니 예루살렘 시민들은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했던 게 바로 어제의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적지근한 서기관과 종교계 고관들이 이 메시지를, 이 사건을 접했을 때의 태도입니다. 이 바룩의 메시지를 들은 미가야라는 고관이 근처에 있던 이 또 다른 고관들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사반의 손자요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 사건과 이 메시지들을 고관들이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한 명을 바룩에게 보내서 그 두루마리 책,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 책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바룩이 그것을 들고 그들 앞에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말씀이 뭐라고 적혀 있는지 낭독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놀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왕에게 어떻게 보고해야 될지 고민하는 본문이 14, 16절입니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니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앉아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여기까지는 예루살렘 백성들이나 종교계 고관들이나 같은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간 듣지 않아서였었는지 이들은 듣고 놀랍니다. 그들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상이하게 이 둘의 반응이 뭔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하면서 회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루마리에 출처 기록된 경위를 묻기 시작합니다. 17, 18절입니다.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태도를 보게 됩니다. 내일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시드기야는 이 말씀을 무시하고 불로 태우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바룩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스승이 감옥에 갇히는 처지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기관과 종교계의 고관들의 모습을 볼까요? 그들은 지금 누구의 눈치를 봐야 할지 이리저리 재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고 두렵지만 한편으로는 이 메시지를 들으며 불같이 화낼 시드기야를 두려워하며 19절처럼 바룩과 예레미야를 숨기고자 합니다.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이 진정한 열심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속도와 결과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방향,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올바른 방향을 원하십니다. 서로 같이 얼굴을 맞대는 방향, 함께 걸어가는 방향, 함께 생각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그 방향으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고관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적지근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시드기야 왕의 눈치만 보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이리저리 눈치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꼭 하나님과 강대국 사이에서 누구 눈치를 봐야 되는지 그간 눈치만 살폈던 유다 왕들의 모습과도 꼭 닮아 있습니다. 미적지근한 라오디게아 행위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이같이 미적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스스로를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스스로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모르고 이렇게 자만방자한 모습을 보시면서 입에서 토하여 내버리신 거죠. 이렇게도 쓸 수 없고 저렇게도